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였습니다.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지금도 이태리에 있는 그 카타콤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 300년 동안 땅굴을 팠으니까 수천 킬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굴 속에서 그리고 90% 이상이 빛을 보지 못하여 문둥병, 한세식병으로 살았던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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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기도와 인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야 70년, 80년, 90년, 10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순교와 죽음의 현실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강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재림과 강림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고 또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될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봅시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7절에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 8절에도 보세요. 길이 참고라고 했습니다. 10절에도 오래 참으라. 11절에 인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참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고 참고 소망하며 믿고 참고 소망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늘 우리 건사회와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어머니들, 우리 건사님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성도들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첫 번째로 인내로 준비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준비하여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 자, 7절 8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자,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자, 길이 따라합시다. 길이 참고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믿음 지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농부의 심정을, 자, 우리 여기에 농부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파종하고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보리나 밀을 가을에 파종하는데 파종하고서 비를 기다립니다. 가을비를 맞고 자란 곡식은 봄에 다시 한 번 더 큰 비를 필요하고 그것이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비 오지 않으면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타오르는가 모릅니다. 가물 때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강림과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농부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없애고 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열매를 바라듯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우리 박 권사님도 농사 지어봤고 우리 장 집사님도 농사 지어봤고 오 집사님도 오 권사님도 농사 지어봤고 우리 김용수 집사님도 농사 지어보셨죠? 저요? 네. 안 지어. 도시 여자로서 피난 내려와서 서울에 살았어요. 네. 신의주의죠, 신의주. 예. 네. 신의주에 계신 분이에요. 신의주 저 뭡니까? 신의주, 우리나라 제일 추운 지역 중에 추운 도시가 신의주입니다. 그 신의주 또 중간 또 내려가
저 위에 우리 이 머리 부분에 보면 중강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추운 곳. 신이 주면 진짜 멀죠. 아마 한 부산,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될 겁니다. 신의주하고 아마 평양하고 서울하고 신의주도 거리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꽤 멉니다. 저도 아버지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진짜 힘듭니다. 밭농사, 농농사 다 해. 여러분 아시죠? 저 깨도 심어봤고, 그 다음에 배추도 심어봤고, 무도 심어봤고, 그 땅콩도 심어봤고, 다 농작물 심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제 심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어떻게 됩니까? 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갈 때마다 싹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싹이 올라. 그래 또 어떻게 합니까? 거름 주지요. 또 그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솎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참깨. 덜깨도 참깨도 여러분 그냥 깨를 갖다가 구멍에다 집어넣고 덮어놓기만 하면 싹이 나오는데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실한 놈, 다른 거 다 뽑아내고 실한 놈만 딱 2개인가 내버립니다. 그리고 쭉 올라옵니다. 무,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한 놈만. 그래 뽑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모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뽑은 거, 새싹들 뽑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장희춘 집사님 어떻게 해요? 농사 지고 왔습니까? 비비 먹어야죠. 솎아낸 새싹들 갖다가 아시죠? 꽁보리밥의 된장국, 그 유명한 꽁보리밥의 된장국에 새싹 넣고 상추 뜯어 넣고 나물 종류 주 뜯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농사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밭농사, 농농사 다 힘들어요. 예, 모 심을 때 새참 먹고 밥 먹을 때 좋죠. 모가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뭘 뽑아야 돼요? 피를 뽑아야 돼요. 농사 안 지은 사람은 모르죠? 농사 안 지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예? 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니까 짧은 와이셔츠로, 짧은 티로 피 뽑을 거라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긴 와이셔츠 입고 피를 뽑아요. 왜? 모에 자라난 모가 사람이 살을 비워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갖다가 긴 거 입고, 더워 죽겠는데 와이셔츠 긴 거 입어가지고 피도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온 힘을 내. 그 잘못 뽑으면 어떻게? 그 모하고 같이 뽑혀요. 그래서 기동 형님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난대. 알아요. 알아요. 예. 안 돼요, 안 돼. 해봤으니까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7절과 8절에 주의 강림하심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농사를 짓습니까? 예? 농부의 힘이 농부의 지혜가, 그런데 이걸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냥 씨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4-5달 동안에
가꾸고 또 가꾸고 비 기다리고 또 걸음주고 자축 뽑고 그런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준비된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십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보고 기도하고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강림과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 없이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무엇하였습니까? 기름 사러 갔습니다. 기름 사고 들어왔을 때 천국 교회는 천국은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는 신랑과 함께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일며 이미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만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겸손하면 겸손하는 만큼, 충성하면 충성하는 만큼, 화목하면 화목하는 만큼,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는 만큼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준비하여 주의 강림을 기다립시다. 아멘입니까?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나타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오래 기다리면서 주의 강림과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 9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까지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죠. 예?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멸망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본 결과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우리 개인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고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제일 먼저 뭐가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증거가 뭐냐면 자꾸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꾸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이고 남 탓이라고 자꾸, 이건 다른 말로 뭐죠?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자는 주님이신데 심판하는,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원망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여러분 참 믿음이 이기네.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이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할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결과는 뭡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목이 마를 때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강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살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고 만진바되고 체험한 바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느 정도 파급이 효과가 있습니까? 광야교회를 다 원망과 불평으로, 사단 마귀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지도자 모세에게 쏟아내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교회에 다 풀리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있었죠. 예,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믿음 없는 불신앙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악자손을 보니까, 거인족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그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에게 이르는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겠지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건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뭘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교회를 탓합니다. 성도들을 탓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정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그 속에 뭡니까? 교만이, 자기의가 충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플러스해야 됩니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람에 대해서 참고, 자녀에 대해서 참고, 계속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얕은 믿음은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인내에 인내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반드시 이루고 거두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자,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본을 삼고 본을 따라 주의 강림을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본을 삼고 믿음으로 본을 따라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인내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참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참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참고,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참고,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목사도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별의별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아야죠. 여러분들도 우리 경서교회 가족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야죠.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누가 다 한 사람의 올라운드 플레이처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만들지 마세요. 목사를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만들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는 전부 다 잘해야 된다. 목사는 전부 해야 된다. 그러다 죽는 거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 목사의 짐이 있고, 우리 정장로님의 짐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주일학교 중고등 대학 청년들도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자, 10절,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벌써 심판을 받아서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하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 죄가 하나님 있을 때 그 죄는 우리를 죽이게 한단 말이죠.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염치불구하고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을 삼고. 믿음의 본을 삼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본. 목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장로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본이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델입니다. 모델. 자녀들은 부모님을 본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생활의 모든 패턴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샘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샘플이 되고, 내가 인내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나의 신앙과 믿음과 인내함과 본을 삼아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경서가족들이 본을 삼을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세 가지 인내가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 가지 인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오늘 세 가지 인내가 나옵니다. 농부의 인내. 길이 참아야 돼. 그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60년,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는데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욥의 인내. 욥의 인내 대단하죠. 욥의 인내의, 여러분, 욥의 인내의 결말은 뭡니까?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욥의 인내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왜 주님은 오늘 양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인내를 받으라. 오늘 우리 경서가족들, 오늘 우리 경서교회에 헌신하는 권사님들, 오늘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그 인내를, 그들의 믿음을 목표로 삼으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 이 표현대로, 오늘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예? 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본을 삼으라. 본을 삼으라. 우리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내 설교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 왔습니다. 미국 사람. 어디 미국 사람? 장로님 갔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왜? 복을 삼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의 본을 삼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온유의 대명사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을 보입니다. 그리고 온갖 죄의 가운데서 내가 이 큰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하여튼 요셉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드보라도 있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영혼구원의 전도자인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안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았던 안나 여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의 그 신앙과 인내와 믿음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진들의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믿음의 본을 삼고 주님의 강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이날르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따라합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0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합시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의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표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삼고 우리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주의 강림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